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의 말씀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함으로 신뢰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서 싸우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믿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리십니까? 하나님 말씀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지금 고난주간을 맞아서 사순절 기간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와서 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마태복음을 보는데 너무 참 좋더라고요. 다시금 성경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성경을 보면요, 그 믿음이 있음을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마음을, 우리의 삶을 만들어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떠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한번 줘보십시오. 안 읽어. 됐어, 지겨워. 뭐 누굴 낳고 됐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무언가를 붙들고자 하는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성경이 그들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거죠. 반면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바라보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육신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성도들에게 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전하십니다. 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살아계신 말씀을 바로 직강처럼 바로 듣게 되어지니까 참 좋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야, 예수님이 너무 귀하다. 야, 예수님이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며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제사장들의 그런 생각들도 다 저버리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너에게 권리를 줬냐? 능력을 줬냐? 너에게 어떤 권리가 있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밥그릇이 빼앗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교회의 노구로 교회에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먹고 살아갔던 이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존경하며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는 순간 사람들이 누구를 기억하게 되어질까요?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질까요? 대제사장을 쳐다보지 않는 거죠. 바라보지 않는 거죠.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저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 같지 않게 그들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생각이 틀렸구나. 저들이 가르쳤던 것들이 틀렸구나. 잘못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인식이 달라짐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과 그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야, 저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요 청교도의 그 혁명을 그 청교도의 그 정신으로 어떻게 공국되어졌습니까? 그들이요 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들은 미국 땅에 영국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미국에 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요? 누구를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간 겁니까? 나라의 그런 국왕이 정한 신이 아니라 그들을 만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자 그들은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미국이 건국하게 되어진 가장 핵심적인 중심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청교도도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모든 권위는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까요? 모든 권능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사사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사들이 세워집니다. 사사를 세울 때 어떤 것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카리스마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을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사들이 세워지는 개념은 카리스마가 그들에게 임하여 줬고 그들에게 허락되어짐에 따라서 그 사사는 사사로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들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들은 사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대제사장들과 그들은요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통을 따라서 이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거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인간이 세운 나라입니까? 인간이 정한 그런 법칙과 그런 규례가 있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이 있는 나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인간의 세상은 무너진 나라이거든요. 이 무너진 나라를 누가 세워갑니까? 바로 저와 우리 모두와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묻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래, 나의 권능? 내가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세례 요한에게 사사기에 임했던 카리스마와 같은 능력이 허락되어졌음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허락되어졌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의 그 권능이, 그 직분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믿지 않는 그들이 어리석음과 악함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도를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내습한 겁니다.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죠. 모른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몰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냐?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귀한 것을 돼지나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지 않을까? 진리를 들을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농부인 포도원 관리하는 그 사람이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애들아, 가서 포도원을 좀 관리하렴, 포도원에서 일을 하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면 둘째 아들은 이야기하죠. 아버지, 저 가기 싫습니다. 저 할 일이 많고요, 제가 힘들기 때문에 못 가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누가 포도원으로 가게 되어집니까? 둘째 아들이 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누이치고 갔으니. 누이치고 깨닫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왜 그곳에 가야 되는지를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그 뜻을 그 아들은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듣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 첫째 아들은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으면 들리게 되어집니다. 믿으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으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를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고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31절 말씀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 줄 아냐? 나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많은 것들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 걸까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믿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요, 우리가 믿는 순간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쫓아 나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쇠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잘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것들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우리의 마음도 삶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것들을 붙들고자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 붙들며 그 말씀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오늘 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불러서 그의 모든 것들을 깨끗이 낫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